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입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여라. 두로가 황폐하여 집이 없고 항구도 없기 때문이다. 기띔 땅으로부터 그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인해 부자가 된 해변의 주민들아, 너희는 시올의 곡물들과 나일의 수확물을 큰 물에 의하여 수입하였으니 많은 민족들의 시장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데요. 두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더 올라가면 아람 나라, 다마스쿠스, 아람 나라가 있고요. 그 아람 나라 조금 위에 지중해변에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는 작은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그 북이 영화가 대단합니다. 두로는 대단한 세력이에요. 두로는 육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섬. 물이 빠지면 육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는 뻘입니다, 뻘. 두로로 가는 길이 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그 두로로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또 물이 들어오면, 밀물이 되면 섬이에요. 근데 아주 견고한 요새성이고 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북이 영화가 대단하고 이 두로를 빼앗기 위해서 당시에 세계 열강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두로를 참 함락시키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결국 두로가 함락되었지만 어떤 대단한 그런 세력이에요. 여기서 이 두로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두로는 이 세상 나라를 가르쳐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징해요. 두로. 그래서 두로 심판, 이것은 결국 세상 심판이에요. 1절에 보니까 두로에 대한 경고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여라. 그랬습니다. 다시스는 우리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로 가는 배네요. 다시스는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생각합니다. 스페인 남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요나가 떠났죠. 다시스에 있는 배들이 이 두로와 무역하는 겁니다. 무역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비즈니스죠. 무역하고 돈 벌고. 그런데 다시스의 배들에게 통곡하라는 겁니다. 두로가 황폐하여 집이 없고 항구도 없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사야가 두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두로가 망해가지고 집도 없고 황폐해지고 항구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이미 그렇게 됐다고. 이건 앞으로 한참 뒤의 일이에요. 네. 한 100년?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주전 800년에서 한 100년 이상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가? 확실히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됐다고. 너 벌써 망했다. 황폐해졌다. 집도 없어졌다. 항구도 다 없어졌다. 과거형으로 말한 것입니다. 2절에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 시돈은 두로에서 한 35km? 35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어요.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돈. 그 시돈입니다. 두로에서 해변을 따라 지중해 해변을 따라 위에 한 35km쯤 가면 있는 시돈인데 사실은 시돈이 세력이 더 컸어요. 그런데 두로가 너무 이 세력이 왕성하게 성장하니까 결국 시돈도 두로에 이제 굴복하고 두로와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두로와 잘 지내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 나보다 강한 사람 편에 붙어야지 돈도 많이 벌고 대접도 받고 뭐 떨어지는 콩고물에도 얻어 먹으려고 말이죠. 시돈,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이 있는데 부자가 된 해변의 주민들아, 네, 시돈을 통해서 두로가 부자 됐다는 거예요. 서로 뭐 주고받는 거죠. 잠잠하여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뭐 자기가 가장 대단한 줄 알고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는데 잠잠하라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10월의 곡물들과 나일의 수확물을 큰 물에 의하여 수입하였으니 많은 민족들의 시장이었다. 많은 민족들이 두로에 가서 장사하고 물건을 교환하고 얼마나 뭐 북적대고 사람들이 그냥 뭐 남대문 시장처럼 말이죠. 과거에. 지금 뭐 남대문 시장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예요. 두로에 가면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북적대고 그냥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잘 나갑니다. 이 10월의 곡물들, 10월은 나일강 유역의 도시예요. 나일강 유역에 생산되는 그 많은 곡물들 그거 배로 싣고 와가지고 두로에서 다른 물건들과 바꾸는 거예요. 물물 교환하는 거죠. 나일의 수확물들 큰 물에 의하여 수입했어요. 그 물은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이제 무역하고 돈 잘 벌고 얼마나 참 잘 살고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거죠. 너무 잘 나가요. 네. 그 두로는 참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 나라들이 두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잘 살게 되고 아주 뭐 잘 나갑니다.
두로는 말할 것도 없죠. 민족들의 시장이었다. 그런데 4절에 시도나 부끄러워하여라. 바다 곧 너를 품어주던 바다가 말하기를, 이 바다는 지중해 큰 물이죠.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으며 청년들을 기르거나 처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다 하였기 때문이다. 야 시도나, 너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근데 그게 뭐냐? 너는 아이를 낳는 진통도 하지 않았고 또 아기를 실제로 낳지도 않았고 청년들을 기르거나 처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다. 아니 왜 아이도 낳지 않고 청년들을 기르지 않았을까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두로하고 장사하고 두로하고 무역하고 돈 버느라고요. 세상 일 하느라고 말하자면 세상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 빼앗기니까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요. 어디가 좀 비슷한데요? 예? 시돈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돈 버느라고, 돈 버는 재미에 장사가 너무 잘 되고요. 예. 아니, 언제 뭐 결혼할 시간도 없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기르거나 청년이나 처녀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다 빼앗긴 거예요. 시간도 빼앗기고 정력도 빼앗기고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거기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 두로네요. 두로하고 장사하느라고 주문한 거 빨리 배달해주고, 예, 대금 결제받고, 또 받은 물건 또 저쪽에 전해주고, 이집트하고 곡물도 받아와야 되고, 두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좋은 시간 다 지나갔네. 교회도 우리의 신앙을 유전시킬 수 있는 그 후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 성도들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다 나오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또 예배당에 다 나오고, 주일날 되면 다른데 주일날 가거나 세상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러지 말고 토요일날 되면 정돈하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되면 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중고등부 참여하게 하고 또 같이 부모 옆에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고 이런 습관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돈 버느라고요. 세상 일하느라고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시간 다 빼앗기고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되죠? 세상에 다 빼앗겨요. 예?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겨요. 마귀에게 다 빼앗겨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한 발짝만 잘못 딛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딛게 되면 세상의 약한 친구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일에 개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아침에 일찍 일 나가고 일 끝나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잠들고 또 사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술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음행하지 않고 주일날 되면 부모 자녀들 데리고 함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됩니다. 허튼 데 돈 쓰지 않게 돼요. 그게 이제 과거에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영국에서 그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청교도라 그러죠.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사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요. 다 그거죠 뭐.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그냥 다 시간 빼앗기고 그 세상에서 뭐 집을 사겠다고 차를 사겠다고 좋은 직장 가겠다고 애쓰는데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다 보면 세상 것 조금 얻을 수 있어요. 마귀가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몸만 피곤하고 나이 들고 이러면 몸에 병들어요. 이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시간 다 보내고 바쁘게 뭐 여기저기 시도내도 가고 이집트 나일에도 가고 다시스에도 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게 다녔는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없어요. 자녀 있나요? 자녀? 믿음을 계승할 만한 자녀. 세상에 다 빼앗겨가지고요. 자네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된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자녀들 잘 돌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시도는 뭐예요? 결국 사절인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 한 얼마나 지나면 부끄러움 당할까요? 한 10년? 20년? 한 20년, 20, 30년 지나면 부끄러움 당하게 됩니다. 5절에 그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네,
이 두로와 가장 긴밀하게 무역하고 왕래하던 이집트에 두로가 지금 어려워졌다. 두로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소식이 전달됐어요. 그들이 두로에 대한 소식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이 돈 벌 거래처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있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래처가 끊어졌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해변의 주민들아 슬피 울어라. 다시스 해변의 항구 도시 슬피 울어라. 7절에 이것이 고대로부터 있었으며 자기 발로 먼 곳까지 찾아가 살던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던 성읍이냐. 다시스가 두로를 그렇게 자랑하고 두로가 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위대하고, 야, 너 두로에 가봤냐? 두로 대단하다. 두로 뭐 이집트하고 비교가 안 된다. 시돈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야, 두로 같은 데는 처음 본다. 그 두로를 자랑하고 두로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두로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사람들은 두로에 갔다 오면 부러워합니다. 야, 너 두로에 가봤냐? 예전에 한국 사람들 미국이나 뭐 미국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럼 부러워하고, 야, 어떻게 미국에 가봤냐? 뭐 호주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야, 어떻게 호주에 가봤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것도 뭐 오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에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부러워하고, 도쿄에 갔다 왔다면 부러워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보다 잘 사는데, 야,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발전하고 거기에 뭐 차가 얼마나 많이 있고 집이 얼마나 좋고 그러면서 부러워했는데,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두로가 망했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 나라, 말세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모릅니다. 중동의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로 번질지, 불이, 여러분 산에 불 붙어가지고 거 보세요. 저 불이 어디로 번질지, 아시아로 번질지, 유럽으로 번질지, 저 미국으로 번질지 알 수가 없어요. 불 번지면 어떻게 되죠? 불 번지면 기름값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면 다 올라가죠. 이제 연동돼가지고 양식값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좀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버틸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 먼 데까지 가가지고, 두로가 저 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무역하고 돈 벌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다시스 사람들 8절에 왕관들을 씌우던 자, 거기까지만 하죠.
네.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